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리고 이 방송을 듣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20세기의 무신론자인 버툴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58살 때에 이러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행복의 정복. 거기에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한 그러한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물은 건강하면, 먹을 것만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있다면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은 정신적인 열정과 지성적인 만족을 가지고 타인과 외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심과 애정을 받고 주고 살게 되어지면 행복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거기까지, 그게 바로 그 무신론자인 러셀의 행복에 대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행복을, 그가 주장하는 행복을 보게 되면 거짓된 행복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물질적인 거나 정신적이나 지성적인 만족에 충족되면 행복하다고 진짜 그렇게 정말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아서 행복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를 따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어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좋은 신랑과 신부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되니까 나는 오늘 참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러셀이 얘기했던 그러한 행복,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러한 행복은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안한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아마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또한 그것을 보장해주는 세상적인 어떠한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신명기 1장에서 2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세가 행복한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왜 그럴까요? 세상적인 행복은 일시적이고 불안한 행복이고 영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세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행복, 거짓된 행복과는 우리는 다르고 영원한 행복자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수론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수론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에 대한 시적인 명칭입니다. 그 뜻은 고든 자, 의로운 자, 즉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당시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했던 그러한 말씀이고 앞으로 미래에 예언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런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이 기도가 성취가 되리라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너는 행복자라고 얘기하고 바로 이것을 선포했던 모세가 고백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모세가 너는 행복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의 행복의 주인이
특별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자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고, 모세는 바로 이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여호와께서 시내에게 오셨다는 말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수론, 그리고 성도, 그리고 나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귀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타락해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구약성경은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2절에 세일산에서 일어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일산은 험악한 이렇게 산악지대입니다. 이 세일산은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역사적인 배경을 보니까 창세기 36장 21절에 에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 땅은 에서의 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세일산의 거민들과 에돔이 동맹을 하고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가운데 있어서 나중에 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에 초도로 침범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군대가 찬송하는 군대를 조직하고 성가들을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여호와의 복병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역대상 20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백성들이,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일어나시는 분이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일어나셔서 여호사밧 왕을 복병을 두어 도와주셨듯이 도와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리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직전에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너무 급해서 일어서잖아요. 물가에 어린아이를 두었을 때에, 어린아이가 물가에 들어갔을 때에 다른 사람들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일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바닷가에 물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져냅니다. 그 다음에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란산은 고지대입니다. 해발 800m가 넘는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곳입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곳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불안과 공포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빛으로 비춰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해를 우리가 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어서 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해 주시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회유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어떻게 해요?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다시 오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타시고 오신다.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90장 1절에 주는 주여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처수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시고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영원한 처수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분이 뭐냐?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주시는 분이고 행복의 주인 되시고, 그러니 얼마나 특별하시냐고요. 돈이, 권력이, 집이, 인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것과 외적인 환경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유급할 때 도와주시고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빛을 비춰주시고 영원한 처수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행복의 주인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은 거짓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두 번째는 행복의 주인이 주신 복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하다. 요술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스라엘로 주셔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복. 오늘 29절에 가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동시에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주시는 복,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창세기 27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복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12지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루벤에게 준 생명의 복, 유다에게 준 기도 응답과 찬송의 복, 레위에게는 제사장의 복, 베냐민에게는 보호의 복, 요셉에게는 도함을 얻는 복, 스불론에게는 무역의 복, 이스라엘에게는 의로운 예배를 통한 복, 가드에게는 믿음과 순종의 복, 단에게는 전쟁을 통한 복, 납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복, 아셀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다양하게 주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이런 복, 어떤 분에게는 이런 복. 이 복은 만족함이 있습니다. 즉 부족함이 없는 복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는 전부 성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므로 필요한 사람에게, 다양에게 그때마다 주시는 복 또 하나 있어요. 모두가 공유적으로 받는 복이 있습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아니라 모든 사람들, 성도는 누구나 저와 여러분이 받는 복, 그게 바로 뭡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오늘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여, 구원은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복의 본질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서 죽지 않냐고 영원히 어떻게 해요? 살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육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복, 이 구원의 복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 행복은 이 세상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줄 수 없는 행복의 본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값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속에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좌에 계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핏값으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 위에 다른 신에게 다른 것에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는 어떻게 해요? 전례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일 수 있을지라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 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서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9절에 영광의 칼, 구원을 받은 성도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은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만이 받는 엄청난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오늘 28절에 야곱의 3번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신명기 8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의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하나님께서 그를 너희에게 옥토로 내게 주셨음으로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시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떤 겁니까? 오늘 말씀의 복이란 말이에요. 육조로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복.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복,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사는 것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복들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자라. 결혼만 자도 행복한데요? 돈만 많이 벌어도 행복한데요? 직장에 잘 들어가도 행복한데요? 어떤 시험에 합격해도 행복한데요? 그런 행복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불안하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복, 특별한 이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특별히 우리가 사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우리는 받은 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하다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성도가 행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되었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선포된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선포한 행복한 자라고 말하는 그것도 어떻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행복하다고 믿지 않는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이제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왜? 내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줄 믿는단 말이에요. 이런 자가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오히려 감사하잖아요. 1년 동안 지켜준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코로나 때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돕는 방패와 영광의 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존 오트워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물길을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으라는 그러한 책에서 나오는 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친구들과 캘리포니아 루포드 해변을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불량자 3명이서 어떤 젊은 여자를 이렇게 때리는 폭행하는 장면을 발견하고 그 차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과 친구들은 싸움을 말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왜 당신네들 그렇게 저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러니까 그 불량배들을 쳐다보더니 니들이 뭔데? 하고는 딱 보더니 겁에 들려서 3명이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 목사님하고 친구들이 뒤를 딱 보니까 뒤에 말을 하지 않는 건장한 청년이 엄청나게 키가 크고 등치가 있는 청년이 옆에서 뒤에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과 친구를 보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말은 이 친구와 목사님이 하셨지만은 뒤에선 이 젊은 등치가 큰 체구가 큰 사나이를 보고 그들이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뒤에 있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오늘 19절에 내 영광의 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요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나오잖아요. 골리앗을 볼 때에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담대히 나갔습니다. 왜 나갔습니까?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담대히 나가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가서 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행복한 자라고 믿는다면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자의 모습으로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냐고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세상에 뭐가 조금 있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괴로운 일이 있다고, 뭐가 좀 안 된다고, 바뀌었다고, 몸이 아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셔요. 이사야서 41장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지렁이가 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요 승리자로 삼아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한 자는요 행복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 나는 행복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누리는 자요, 그리고 위하는 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영화 있어요. 가문의 영광이라는, 가문의 영광. 깡패 가문에서 변호사 사위를 얻기 위해서 코미디로 재밌게 막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결국은 그 뜻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뭐냐? 이것은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플래처의 상황윤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도 막 모든 걸 동원해서 투자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사위 하나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더 그보다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내가 행복자라면, 하나님의 행복한 복을 나에게 주셨더라면,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마음에 근심과 좌절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격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좌절하거나 불행한 이유가 없다. 너는 행복자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고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스스로 어떻게 격려해야 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희의 처소가 되어져 너와 함께해. 그렇잖아요. 성도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기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거짓된 세상의 행복에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행복한 나의 삶과 나의 모습과 나의 언어와 모든 것을 통해서 현세와 영원한 내세에서도 행복을 보장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자이기 때문에 거짓된 행복,
세상 있는 것으로 없어질 것으로 나는 행복하다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행복의 길을 선포하고 알려주고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천지 개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몸이 부서져 없어지는 한이 있고 화장대에서 한 줌에 재로 남는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없어지지 아니하는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짧은 생애 동안 잠깐 있는 행복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현재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행복하고 영원한 세계에서 행복을 보장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예수님을 내 속에 영접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하는 성령님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자신감 있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고마워, 괜찮아, 힘내, 기도해 줄게, 너는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너를 만난 것이 나는 행복해. 그런데 불신자라뇨, 거짓된 행복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주께서 네 탓이야, 아이 보기도 싫어, 될 대로 되라지, 짜증나, 신경질나, 되는 게 없어, 아이고 안 보면 그만이지 뭐, 복도 지질이 없어, 내 주변에는 마음에 맞는 삶이 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 평소에 이런 얘기를 많이 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된 행복에 속고 있었기 때문에, 또 속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영원한 행복한 자라고, 하나님이 내 행복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주신 영원히 없으는 복을 누리고 살고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행복자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살리는 영, 언어, 살리는 말, 축복의 말, 그렇게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 행복자라고 느껴진다면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같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복을 내가 받고 누리고 살고 있다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바꾸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애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것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영원하고 귀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오는 것을 참고하시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는 정성된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바라고, 수능고사가 18일 날 있습니다. 수능을 보는 우리 믿음의 학생들 또한 모든 학생을 다 포함하면 실수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일 기도회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영상을 통하여 꾸준히 참여해 주신 분 감사하고 계속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 생일은 이은란 집사님입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 제목은 코로나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자녀들의 진로 임용 고시보는 우리 청년 있잖아요. 그리고 수능 고시보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장기 결석자들. 이제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니까 이제는 백신을 2번씩 맞은 사람은 이제 나와도 괜찮습니다.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2부 예배, 11시 예배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읽고 나는 행복한 자라, 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에,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한맘교회와 한국교회와 전세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